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물을 펄펄 끓는데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아 뜨거! 하고 팔짝 뛰어서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 냄비에다 찬물을 받아놓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이 불을 조금씩 가열해서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여기가 스파인 줄 알고 아 시원하다 좋다 그러고 있다가 지도 모르게 펄펄 끓는 물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실제로 19세기에 생물학자들이 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했더니만 정말 모르게 그렇게 펄펄 끓는 물에 죽더라. 뭐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고, 어떤 실험의 결과는 아이 그거 아니야. 금방 뜨거워지면은 금방 펄쩍 뛰어서 도망가.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 사람의 감각은 점차 자극에 무뎌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소위 약발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두통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는데, 두통약을 먹는데 처음에 하나를 먹었어요. 그때 금방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깨끗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렇게 두통이 올 때마다 약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샌가 한 알 가지고는 이 효과가 없어요. 두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을 한 알 더 먹었어요. 두 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두통이 올 때마다 몇 알을 먹었을까요? 한 알 먹어서는 안 돼요. 두 알을 먹었어요.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또 어떻게 돼요? 두 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두통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 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점점 약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약이 바뀐 걸까요? 약효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제 몸이 그 약에 내성이 생긴 걸까요? 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약의 효과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 몸이 약에 익숙해진 거예요. 한 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다 점점 세 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나 이 감각은 자극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자극의 강도를 더 세게 해야 합니다. 센 거 주세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감기 걸리면 약 지어 드시잖아요. 약국에 가셔서 그때는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약사한테 선생님 세게 지어주세요. 웬만한 거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보다 더 자극적인 거. 우리 젊은 남성들은 보다 더 야한 거, 보다 더 선명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선정성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보시면은 이 선자가 붙일 선자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할 때 그 부채질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부채질을 해요? 이 사람의 감정, 이 감각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ens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참 sensational한데 그런 표현을 쓰죠. 이런 이 말이 뭐예요? 센스, 감각을 자극하는 것, 감각을 움직이는 것, 센스를 뒤흔드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나 영어나 공통적으로 이런 뭐예요? 누군가가 자극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은밀하게 나의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고 흔들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나쁜 목적이겠죠? 여러분 좋은 목적 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은요.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은밀하게 조작하고 판단이 흐려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선정적인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와
언론이죠. 정치가들이 연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거짓말도 잘하고요. 언론, 여러분 신문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습니다. 요즘에는 신문을 종이로 보질 않아요, 보통은. 인터넷으로 클릭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걸 물게 합니다. 선정적인 제목, 자극적인 그림, 사진, 그런 색깔 동원을 해서 웬만한 자극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선정성에 끌리게 되는 걸까? 그만큼 자극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 공허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늘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지만 돌아앉으면 왠지 여기 가슴 한켠이 콕 비어있는 것처럼 허전해요. 여러분, 이 빈 가슴을, 이 공허함을, 이 허무함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게 잘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공허감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또 지나면 또 공허가 찾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면 그렇다고 해요.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성에 중독이 됩니다. 반복되다 보면 늘 감각의 만족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목매달아요. 중독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 선정성이 자신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가구 방문하면서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젊은 전도자들이 가봤어요. 그런데 누가 문 열고 나와요? 할머니 한 분이 문 열고 나왔어요. 누구시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가요? 아, 여기 사람 없다. 가자. 아, 사람이 왜 없긴 왜 없어요? 거기 할머니 계시잖아요, 거기. 할머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셨게요? 연탄재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렸대요. 왜 그래요? 왜 연탄재 던졌어요?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나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자기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정말 아주 부단하게 남들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이 시합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게 되면 이 팬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환호하고 사랑을 해주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력이나 인격으로 누군가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름은 내고 싶은데 마음이 조급해요. 잘 참지를 못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방향이죠. 좋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이상한 사람 말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때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요,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가 관심이 필요하구나. 우리 어머니들은 그 지혜로 알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선정성에 끌리는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고 부채질을 해서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감각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흔들리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누가 주님께 다가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배가 고파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한번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한번 보여줘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한번 보여줘봐. 뭔가 기가 막히게 신기한 것, 센세이션한 것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넘어가시질 않아요.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네가 보여줄 게 없어? 그럼 내가 보여주지.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이거 다 내 거야. 내 앞에 절하고 경배하면 이거 내가 줄게. 화려한 거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귀는 뭔가 보여달라고 해요. 자꾸 보여봐. 뭐 센세이션한 거 있잖아. 기가 막힌 거 있잖아. 한번 보여봐봐. 그리고 또 반대로 뭐라 그래요? 보여줄 거 없어? 내가 보여줄게. 뭔가 보여주겠다고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꼭 보라고 하시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인데요. 그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늘의 영광과 그 광채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들을 둘러 비추입니다. 이러면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우리 구주 탄생의 아주 깊은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여기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십시오.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영어로 표적은 sign 혹은 기적이라고 하면 miracle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늘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크고 거창하고 신비롭고 대단한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표적다운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휘황찬란하게 비추이는 것, 그리고 하늘에 군대가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표적답지 않습니까?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표적이라고 합니까?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우리의 구유의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그 작은 아기, 그 연약한 아기, 바로 그 아기가 표적이에요.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고 낮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큰 박물관에 어린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투어를 해요. 여러 박물관마다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가 한 작품 앞에 서서 이 작품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이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법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이 작가는 누구인데 어떤 생애를 살았으며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었던 작은 꼬마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는 뭔가 애가 질문이 있나 보다, 뭐가 궁금한가 보다, 설명 잘 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뭐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비켜주세요. 안 보여요. 작은 꼬마의 눈에 선생님이, 이 가이드가 뭐 하고 있어요? 앞에서 서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작품은 뭐고 뭐 기법이 뭐고 특징은 뭐고 작가의 생애는 어떻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작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 잘 들었는데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요. 선생님, 비켜주세요. 안 보여요. 저는요, 이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머리에 해머로 한 대 꽝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침 튀기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이셔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막 설교를 했는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를 보고 있는 건가?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가리고 제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정주의는 이처럼 돋보입니다. 거창합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작고 낮고 조용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분은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겸손하고 조용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소위 은사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교회들 사이에서 뭐 예언이니 신유니 이런 은사 집회를 알리는 광고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요란하고 돋보이고 화려한지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성령은 안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사자의 모습만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지만 물권, 인권, 영권의 일시적 이동이니,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니, 제거한 장기가 다시 생기는 능력이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미래 예언이니, 이런 말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입니다. 성경은 영적 선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몸이 흔들려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약발 떨어지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중단되면 손발이 막 흔들리면서 불안해합니다. 보여주기식 영적 선정주의가 그런 겁니다. 선정적이고 감각 자극적인 이벤트와 분위기만을 찾는 피상적 영성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정성껏 이 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사랑할 때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고 철이 들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당장 급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래 참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상성, 겉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예요. superficiality라고 하죠.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즉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 여러분, 그거는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리차드 포스터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땅콩 박사라고 불리는 흑인 농업학자였습니다. 1860년경 그가 태어날 때는요, 생년월일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납치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다가 어느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서 그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가 1943년에 죽을 때는 흑인들이 존경하고 또 백인들도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내가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얼마나 인생을 힘겹게 살았는지, 내가 저 인생의 좀 밑에 구렁텅이에서부터 내가 헤쳐나왔습니다. 내 헤쳐나온 그 깊이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이만을 바라보고 높이에만 관심을 갖고 높이를 탐합니다. 어떻게 하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이 깊은 곳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은 크다입니다. 큰 집, 큰 차, 큰 비즈니스, 큰 교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향은 다릅니다. 주님의 기준은 깊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깊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땅을 파십니다. 깊이 없고 기초가 없는 높고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곧 무너집니다. 깊이 없이 커지기만 하면 제 역할을 못하고 흔들립니다. 깊이 없는 높이, 깊이 없는 크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높고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깊이 없이 신앙의 집을 크게 높게 지어봤자 물 없는 생과 같고 기름 없는 등잔과 같습니다. 제 아무리 보여줄 만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깊이 파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파 들어가다 보면 암석을 만납니다. 이때 만나는 암석은 대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자아입니다. 이렇게 막고 있는 암석을 부수어내야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자아가 부서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리고 녹아도 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몸이 상하고 녹초가 되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깊이를 한번 재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 훈련이, 그리고 5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웨슬리 가정회복 캠페인 성경 읽기가 여러분 더 깊이 내려가는 그런 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같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겉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드러나는 선정성을 추구하기보다 감각의 자극만을 찾아가기보다 저 영혼의 깊은 샘물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